한 주간에도 잘 보냈습니까? 날씨가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러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제 감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기침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순절을 계속해서 지난주 생명이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자라는 의미에서 했다면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 맞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오늘 말씀이나 오늘 그렇게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죠? 물론 기적도 있지만 형편에 어려운 자, 배고픈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배고픔이었죠.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좀 풍족한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6장 이 당시, 이때의 사람들의 환경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배고픔이 사라지겠다.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각.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무언가를 채워 나가려고 하죠. 그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런 걸 채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직장 같은데 인정을 받기 위하게, 또한 때로는 사랑을 이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채워지긴 하죠. 근데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잠시 잠깐. 우리의 만족은 길지 못합니다. 마치 늘 언제나 배고파하는 허기에 이렇게 찌들린 삶.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생각이 나네요. 늘 배고프다고. 그죠? 마치 우리가 짠 음식을 먹고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풍족한데도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갈증을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갈증이요. 예수님은 그 갈증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한 근면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지금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시 묻죠.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지? 혹 떡이나 밥 먹는 거로만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허기를 넘어서 영원히 만족을 주시는 그분께 오라는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먹으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 사순절의 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면 생명의 떡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같이 읽습니다. 죄송해요.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면 이 양식, 영원한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친 자잖아요. 사람. 뭐 우리가 보기에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6장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지나고 뭐 이틀, 3일 지난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원하는 것, 단순히 그들의 생각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죠, 긍휼히 여겨서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떡,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묻는 이 물음은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나고 좀 더 깊게 생각하기 위한 질문이죠.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라는 의미예요. 내가 먹고 살고 먹고 배출하고 이거로 그냥 생명 영장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논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먹고 없어질 그 양식, 그 잠시 잠깐 배를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이것을 오늘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미국이 막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 그런 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짐 엘리엇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족 아우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뭐 안정된 직장이나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원한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교라고 하는 그것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선교사가 그와 함께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복음도 못 전해보고 그 부족한테 죽어버렸네요.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오늘 그의 삶에 이 한 문장이 오늘 남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 짐 엘리엇은 젊은 시절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헌신, 그런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내와 그죠? 함께 했던 동료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우카 부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 삶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함을 보여주죠. 세상의 떡이라는 것 잠시 잠깐이다. 근데 영원한 떡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썩을 양식을 사는 삶은 어때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양식을 붙잡는 이 삶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씨앗,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결단 앞에 우리가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뜻인 떡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진리가 여러 곳에 말하고 있죠. 대표적인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었을 때 받았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죠 먹었던 만났던 그 만나 물론 그들의 배고픔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만나죠. 근데 그 만나 또한 썩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 시절이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사라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저희 지난주 설교가 그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그걸 얘기했잖아요.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도 허기지게 하고요. 배고프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방향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세상의 떡을 붙잡고 있으나 아니면 예수님 같은 영원한 떡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썩을 양식은 결국 사라지죠. 근데 영원한 양식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하루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꽃길만 걷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뜻인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나의 삶이 시간이 막 쫓기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족은 언제나 불안정하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압니다. 어린애들도 아는. 돈을 모아도 어때요? 모아도 언제 나가듯이 쑥 나가버리죠. 월급 받은 지가 언젠데, 돈이 잔고가 하나도 없네. 성공을 이뤘다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그죠? 회사에서 잘려버리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을 얻어도 우리 인간적인 그 사랑 얼마나 갑니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우리가 꿀꺽꿀꺽 마시면 당장은 목 마른 게 해소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바닷물이 오히려 더 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겁니다. 이토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미국 역사상 우리가 가장 부유했던 인물 한 명을 들하면 석유왕 록펠러를 보통 듭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많이 모았죠. 그런데 그런 젊은 시절에 늘 불안하거나 공허함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큰 욕심이 생겨서 그죠? 만족을 결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병에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돈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 이유 그는 그의 재산을 그죠? 사회와 교회에 기부를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뭐 착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 병 이후에 그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갈증을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그냥 채워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죠?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 해주시는 분이다. 이 목동인 다윗이 삶 속에서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팔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배가 우리의 지금 허기진 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죠? 세상의 이 떡, 이것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 완전하게.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그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행위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만족을 누리는 삶을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많은 걸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사순절 길은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 그것을 누리는 것,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자 예수님이 원하는 길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하겠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그죠?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장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51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성찬식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딱 그리고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그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제가 사용하는,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는데 동일한 얘기죠. 이게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신 그의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를 잠깐 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예를 보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 이는 이제 사도 요한의 당시 제자였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죠. 로마의 핍박 있잖아요. 그때요. 당시 총독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여. 그러면 목숨 살려주겠다. 이게 이 폴리갑이 그 총독과 잘 아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총독이 폴리갑한테 한 번만 그냥 입으로 부인만 하면 목숨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겠나? 그는 결국 화형을 당했죠. 순교당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세상의 떡은 그의 목숨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선택한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의 선택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홀리갑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리갑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떡은 잠시 우리를 살려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결단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그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소중하죠? 중하죠? 무엇이 중한디? 우리의 생명 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하나 된다라는 것,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떡을 먹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그저 예수님과 먹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다시금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초장에 얘기했는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떡은 잠시 우리를 배를 채워주지만 허기가 남는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먹는다는 것,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다가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걸음,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분에게만 그죠?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근면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는 그죠? 가족과 함께 식탁 교제 속에서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탁 교제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생명의 떡을 먹는 그죠?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각 성도님 가정에 언제나, 그죠? 흘러 넘치는, 그리고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 그게 식탁 교제 때 함께 더 이루어졌으면 더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영생을 위한 우리의 선택, 그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물론 직장 생활이 힘들죠. 언제나 우리가 성과, 성공을 이런 쫓는 그런 자리보다는 잠시 그런 것들을 멈추고, 그죠? 참만족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장 삶 속에서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의 결과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속에서 어떤 문제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나에게 그런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보니 이것이 잘 풀리는 그런 경험. 이런 삶이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죠? 오늘 말 그대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삶이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나의 영혼도 채워나가야 되지만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본다든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의 절제, 금식, 기도, 말씀 실천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혼자 나가는 것, 물론 나가는 것 좋죠. 혼자 하는 것 힘듭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죠? 같이 공동체가 나가는 그 길,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죠? 나와서 남들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가 집에서 행동하는 대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같이 그죠? 그분들을 배려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섬겨주는 그런 삶을 조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면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주님께 몇 프로나 드리십니까?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부 100%를 다 드리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오늘 잘 생각하시고, 이제 나는 과연 몇 프로를 드려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내가 택하고 싶으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받기만 원하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결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생각, 마음, 행동까지도. 내 것 주님께 안 드리는데 주님이 내 것 주신다? 그런 심보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에게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세상적, 이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삶 전체의 고백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생명의 떡을 받아서 먹을 거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제 이 시간 이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또 주일 지나서 또 주중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늘 경험하며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안에 나의 삶을 들여보는 물론 바쁜 일상이 있겠지만 그 속에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 조금 쪼개서 주님에게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처음은 작지만 점점점 커지면, 그죠? 계속해서 우리의 전부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배고픔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언제나 만족을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떡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